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스바냐, 구약성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활동했던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활동 시기를 조금 따져보면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유다가 굉장히 타락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시야는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당장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전의 왕들의 시기에서 이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쉽게 생각하면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심판을 구원받은 자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회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책 14절 위에 보시면 작은 그 소제목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자, 14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 노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곧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비록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마 바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껏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해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고 또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금 너희 가운데 바로 너희 중심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냥 그 죄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심판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과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 3장, 스바냐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1,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되겠죠.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자,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얼마나 이 타락해 있는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까지는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을 3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긴장해야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고 또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에 죄에 노출되고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자,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한 길로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느리더라도 여러분의 앞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만 기뻐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오늘 기뻐해야 돼. 이렇게 나는 계속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나의 이런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구나. 우리 각자 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모습들이 다 다르고 우리의 주신 달란트와 소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텐데,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도 기쁘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셨겠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쁘게 오늘은 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교훈을 얻었을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뭐 눈물이 나며 또 기뻐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이럴 때 기쁘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는데 그냥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 나오는 게 그냥 나에게 그냥 기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다 못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은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만 한 가지만 잊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세 가지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시며 우리가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또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은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 정말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